안녕하세요. 굿모닝 뱅코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소식이 아닌 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많은 한인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실 텐데요. 아마도 대부분은 한인교회를 다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캐나다 로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로컬 교회는 한인교회와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로컬 교회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컬 교회라 함은 어떠한 특정 인종이 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즉 어떤 인종적인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저는 로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에는 여러 한인 교회와 중국인 교회 아니면 러시아나 동유럽계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달리 우리가 방송이나 영화를 통해서 흔히 접해왔던 북미 교회라고 인식되는, 즉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교회를 저는 로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15년 이상을 다녔었는데요. 캐나다에 이민 와서도 약 2년 동안은 서리에 있는 한 한인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이후 한 8년인가 9년 정도를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버나비에 있는 한 로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또는 한인 교회들과 이 로컬 교회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한적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먹었을 때 원래 처음부터 로컬 교회를 다니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교회를 다니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저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 집에서 가까운 로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로컬 교회를 출석할 때는 여러 가지 어색함과 약간의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예배, 찬양부터 친교까지 모든 것이 영어로 이루어질 테고 한인분들은 소수일 테고 아무튼 새로운 문화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제 경험이 로컬 교회 출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컬 교회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장점과 단점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간단하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분류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이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매우 당연하겠지만 설교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 설교라는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설교 시간에 졸지 않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나 여기에서 한인교회를 다닐 때나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졸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문제가 있었겠지만 왜 그런지 자꾸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로컬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영어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한 번도 졸은 적이 없고 설교 시간마다 아주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건 당연합니다.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잘 안 들리고 모르는 단어들도 있고 또 그분들의 유머 코드나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을 테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귀를 최대한 오픈하고 쫑긋 세워서 열심히 듣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게 되었던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나는 영어가 잘 안 들리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드리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통역기를 빌리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라이브로 한국어로 통역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통역으로 봉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사실 나는 영어가 안 돼서 로컬 교회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설교 말씀을 항상 100% 이해하고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100% 술술 잘 들리고 잘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또 이게 목사님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쉽게 잘 들리는 반면에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참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도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잘 안 들리잖아요. 아니면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더구나 그날 설교 주제가 제 관심을 끄는 그런 주제였다라고 하면 저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영상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서 저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2번, 3번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는 제대로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고 말이죠. 저에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교회를 다녔었다라면 주일 설교를 집에 와서 다시 2번, 3번 돌려보는 일은 아마 결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한국어에 비해서 더 논리적이고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구조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적합한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전해주셨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고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와 영어 간의 언어적 차이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으로는 찬양에 대한 부분인데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곡들을 부르는가 하는 찬양의 레퍼토리와 찬양의 형태도 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나 한인교회를 다닐 때에는 주로 찬송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딱 찬송가라고 정해둔 곡들을 책으로 가지고 다녔고 예배 시간에는 주로 그 책 안에 있었던 오래된 찬송가 위주로 찬양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니는 이 로컬 교회에는 찬송가라는 책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물리적인 책이 없어요. 물론 오래된 옛날 찬송가도 부르기는 합니다만 주로 현대적인 찬양곡들, CCM이라고들 하죠. 현대적인 가스펠송 위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인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가스펠송, CCM을 많이 부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 로컬 교회에서 CCM을 훨씬 더 많이 찬양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단점 또는 장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영어 찬양으로 인한 장점이 있다면 모든 찬양을 영어 가사로 불러야 되다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어 가사를 보고서 바로바로 따라 불러야 되는데 가사가 생소하기도 하고 일단은 이 발음이 달라서 찬양 중에 호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찬양을 계속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져서 영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고 호흡은 어떻게 나가야 하고 가사와 리듬을 어떻게 맞춰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영어 찬양뿐만이 아니라 영어 노래를 부르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로컬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어의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보는데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명확하게 쉽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역본이 있고요. 킹 제임스라든가 일부 번역본들은 어휘 자체도 굉장히 옛날 어휘를 사용하고 해서 오히려 더 읽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영어 성경 번역본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저는 영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어의 80% 이상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어휘들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 단어의 뜻 자체를 이해하죠.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그게 머리에서 이해를 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건하다, 자복하다, 강팍하다 이런 표현들이 즉각적으로 이해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개역 한글이라는 오래된 한글 번역본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그 번역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스런 단어와 예스런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한국말이기는 한데 무슨 뜻이지? 이렇게 헷갈리던 부분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적당한 수준의 영어 번역본을 선택해서 읽었을 때는
오히려 한국어 성경보다 더 쉽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LT 버전의 영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이하고 또한 현대적인 표현을 많이 받아들여 쓰인 영어 성경 번역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교회의 다른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에 가면 어떤 구역 모임이라든지 셀 조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당히 교인들을 잘 조직화하고 소모임별로 잘 교인들을 배정해서 조직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마치 중고등학교 때 새학년에 올라가면 새로운 반을 배정받듯이 예를 들면 제13선교회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또는 제14선교회로 가십시오. 뭐 그런 식이죠. 제가 다니는 로컬 교회에도 물론 소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라이프 그룹이란 이름의 소모임이 존재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로는 디스커버리 클래스라고 해서 성경 공부 클래스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조직화되어 있어서 크게 보면 라이프 그룹, 디스커버리 클래스, 그리고 자원봉사 그룹으로 소모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러한 소모임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반강제적으로 어디 모임에 들어가시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원봉사 그룹에 들어간 지는 약 1년 정도, 그리고 라이프 그룹에 들어간 지는 약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교회를 다니고 싶다, 혹은 친교 같은 부분도 역시 등 떠밀려서가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향도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로컬 교회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다른 인종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 역시 굉장히 신실하시구나,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종적인 차이에 기인한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존재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런 선입관이나 편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거는 나의 선입관이었고 나의 편견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멀티컬처, 멀티네이셔널인 그런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한 자매다 라는 말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와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이나 문화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구나, 우리는 한 자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한인교회가 됐건 로컬 교회가 됐건 지금 만약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어느 교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도 한번 로컬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역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서로 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아마 좋은 자극이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